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고아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이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모금을 해서 300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네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에게 줘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 우리 고아들도 지금 이 300파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에게 줘라라는 이 음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일어서서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300파운드를 목사님에게 주라고 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뮬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목사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막 기뻐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뮬러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고 딱 사무실에 왔는데 편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붙어 있는 헌금이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즉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죠? 물론 이제 믿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의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유익을 주지 못한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내 삶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연결되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도 아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에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한 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한 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을 어떤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고 나아만이 이방 군대 장관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같은 그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또 어쩌면 좋은 백이 있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군대 장관까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 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육사를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아만 같은 경우도 꼭 백이 있어서 또 운이 좋아서 군대 장관까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살짝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이 나아만에게 대패를 했어요. 이방 장관이었던 이 군대 장관이 이끄는 이
아람 군대가 대승을 했습니다. 그 일로 어쩌면 나아만이 군대 장관까지 진급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군과의 대승을 통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을 1절에서 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아람 왕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람 왕 앞에서 큰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람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만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전력이 좋아서 또 탁월해서,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누구에게요?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렀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아람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 이것을 살짝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략이 탁월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신 것입니다. 이기도록. 오히려 이스라엘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로 때문에 그는 아람 왕에게 큰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대승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아람 왕에게 총애와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이방 군대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나아만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그는 큰 용사이나 엄청난 전쟁에서, 그죠? 대승을 이룬 용사이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죠? 군대 장관이죠.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완치가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원인도 몰랐고요. 그죠? 치료 약도, 치료 방법도 없었던 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을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용사이고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어때요? 누구든지 가족과 격리돼서,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나병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것도 내가 성취했고 저것도 성취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도 신임도 받고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데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딱 나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 때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들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소녀가 자기 주인 여자에게, 그죠?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우리 주인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나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고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어땠겠어요? 늘 슬픔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요? 나병이라는 것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시대잖아요. 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그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또한 늘 슬픔의 찬 세월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신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소식을 부인이 나아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어떻게 나병이 나을 수 있어? 아니, 그 소녀가 뭐 알기나 알겠어? 그 소녀의 말이 진짜겠어?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아만은 복된 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이 귀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들려져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귓전만 울리면 안 되고요. 이 들려진 말씀들이 내 영혼을 울릴 수 있어야 되고 결국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야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아만이 그동안에 방법을 안 써봤을까요?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 이거저거 다 해봤어. 그런데 무슨 선지자에게 찾아간다고 내가 나을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나아만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인께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우리 집에 있는 이 포로 소녀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여러분 전혀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인의 말을 듣고 즉시로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들린 말이 아니라 마음 속에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음성을 듣고 움직여서 갔던 것처럼 나아만은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일어나서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허락해 달라고. 나 병을 고치고 싶다고. 우리나라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없지만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임금님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임금을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설령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자꾸 훈련하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다 해봤어. 아유, 선지자에게 찾아간다고 별 수 있겠어. 아유, 저 소녀가 무슨 정보가 정확하겠어.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자꾸 반응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포로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 지체 없이 갈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물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네가 고침을 받으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주고 와라.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선물까지 준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 종 지금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편지까지 써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왕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할까요? 물론 신임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아만의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이 결국 왕에게도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믿음 있는 말, 확신에 찬 이 행동은 여러분 닫혔던 문들을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요. 마음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든 묵상을 통해서든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려지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내가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닫혔던 문들이 마음 문이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부가 언제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한 90년대 IMF 터질 때
그때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돈이 있는 걸 아니까 동생이 이자를 드릴 테니까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 믿었나 봐요. 안 빌려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설명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동생은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안 빌려주신 거예요. 네, 저는 사업은 제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설득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가 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여러분 확신에 찬 행동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닫혔던 우리 아버지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제가 오히려 해석을 잘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렇게 제부한테 준 거다. 이거는 그동안에 닫혔던 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제부에게 진짜 줬거든요. 식약처에서 그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동안에 이 식약처가 엄청 까다로워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엄청 까다롭대요.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사업은 된다. 밀어줘라. 우리 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있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열려야 합니다. 나만의 말을, 확신에 찬 말, 그 행동을 통해서 왕의 마음문이 저는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 그냥 가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닫힌 문들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 나가면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봐요. 닫혔던 마음 문도 열린다고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자꾸 쭈뼛쭈뼛 우리 동생이 어떻게 말했을지 저는 상상이 가요. 자기 일인데도 이걸 믿음으로 못 보면 말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역사를.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뒷부분을 볼 텐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 나하만이 어디로 왔어요?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 써준 편지를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어. 아니,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무래도 이거는 꼼수가 있어. 지금 아람 왕이 아무래도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
만약에 나아만을 내가 못 고쳐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엿보고 쳐들어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이 정말 자기 땅에 엘리사가 있는지도 몰랐나 봐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유 왕이시여 무슨 옷을 찢고 하십니까?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결국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나아만이 걸린 이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신나서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자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자, 그 사람은 어때요? 어쩌면 우리 수준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지?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를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물론 나와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어때서요? 근데 노해서 어떻게 발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저는 이 수준에서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그 부위 위에 손을 흔들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 이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요단강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은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차라리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씻는 것보다 우리나라 가서 씻으면 좋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짜놓은 각본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본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이게 좀 다르면 여러분 그냥 나만처럼 돌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나만처럼 또 돌아갈 거거든요. 화를 낼 거거든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짜놓은 각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물론 우리에게 맞춰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만이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그 부위에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 아니, 몸을 물에서 씻으라고 한다면 더 깨끗한 강에서 씻으면 낫겠지. 여러분, 낫겠어요? 깨끗한 물에 씻는다고 나병이 낫냐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스펄전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도 자기 고아원에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다른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왔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거 조진물로 목사님에게 주래.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이렇게 모금을 해왔지만 또 자기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방법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잔머리를 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꾸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 IQ의 억만 배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안 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든 축복의 역사든 치유의 역사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종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잘 들어. 13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종들도 멀리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가자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주인 양반 뭐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해도 낫는다면 해야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못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때요?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들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려면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까지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생각, 내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잔머리 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순종 안 하셔도 되는데,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이해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수준과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필요한데 300불, 300파운드. 그러나 흘러보내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흘러보내는, 순종하는 훈련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머리를 빨리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가는 훈련, 이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은 이 믿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들을 잘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들을 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어질 때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래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죽으면 천국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이 워킹해서, 일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